오늘의 설교 말씀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입니다. 이솝 우화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토끼와 같이 타고난 환경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말로 하자면 방심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망친다. 분명하죠. 두 번째, 거북이와 같이 타고난 재능과 여건이 매우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합쳐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로 하면 자신의 능력에 자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들이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도덕적 교훈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후속 이야기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몇몇 인문학 작가들이 거북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거북이는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을까? 왜?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는 거북이를 토끼가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마침내 거북이가 그 나무 그늘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북이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토끼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을까요? 왜요? 네, 맞습니다. 그냥 분명하지요. 승리하려고, 경기에 이기려고 안 깨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북이에게는 오로지 승리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가 꼭 이기는 것에만 있을까요? 과연 진정한 승리가 성공에만 있을까요? 성공회 대학교 홍보문에 신영복 씨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복 씨의 작품입니다. 보시는 사진에는요, 토끼가 팔베개를 하고 있으면서 다리를 꼰 채 잠들어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토끼를 깨우려는 손이 보입니다. 그 글에 보면 신영복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신영복 씨의 글을 읽으니 거북이의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됩니다. 원래 천천히 걷는 거북이인데 잠에 빠진 토끼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소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거북이의 마음엔 뭐가 있었을까요? 상대방의 방심은 나에게 곧 절호의 찬스야. 이것을 놓치면 경기에서 지는 거야. 유일한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내 거북이 구생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거북이에게 토끼를 깨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시합 중인데 지가 놀다가 쉬다가 저렇게 자고 있는 건데, 그리고 부정행위 한 것도 없는데 거북이가 토끼한테 이기려고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거북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거북이한테.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토끼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 토끼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집사님 거북이와 불신자 토끼님입니다. 경기에서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깨웠다면 승부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얻지 않았을까요? 경기에서는 졌어도 긴 인생에서는 좋은 친구, 참된 친구를 얻는 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보너스로 이 불신자 토끼도 집사님 거북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좋게 보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결국은 그 토끼도, 불신자 토끼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거북이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번에 토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약올립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격분한 거북이가 시합을 하자, 누가 더 빠른지 시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합니다. 토끼는 방심해서 나무 그늘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토끼, 여기 나온 토끼는 성격이 밝고 좀 까불까불한 성격입니다. 웃음이 많아서 대인관계가 좋은 토끼입니다. 게다가 신앙도 좋아서 장로 직분을 받은 토끼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은 거죠. 거북이는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제 생각은요, 뭘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늘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불신자 거북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도 써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도대체 이 장로님 토끼는 왜 나무 그늘에서 잠에 빠진 것일까요?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상상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시합을 요구한 것은 누구냐면 거북이였습니다. 왜요? 장로님 토끼가 살살 장난치면서 약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화가 난 거북이가 시합을 요구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 거북이는 빈정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완전 상한 거죠. 그래서 시작된 시합입니다. 처음에 약 올렸던 장로님 토끼가 이게 시합이잖아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뭣도 모르고 정말 신나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북이가 정말 죽기 살기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는 그 경기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토끼에게는 마치 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 토끼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 토끼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 그늘에서 쿨쿨 잠에 든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이가 결승점을 통과한 다음에 장로님 토끼는 거북이를 축하해 주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거북이에게 미안해 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처음에는 장난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자존심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줍니다. 네, 장로님 토끼는 분명히 시합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웃습니다. 어떻게 토끼가 되어서 지냐고, 교만해서 졌다고, 방심해서 졌다고 비웃습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 토끼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서, 심지어 진정성이 있는 이 낮잠의 배려를 받고서 불신자 거북이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로님 토끼를 다시 보지 않았을까요? 그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 너무나도 차이 났던 이 둘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불신자 거북이는 장로님 토끼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만든 이야기에서 불신자 거북이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 원래 이야기에서 토끼는 시합 중인데도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야기에서도
토끼는 시합 중에 잠에 빠집니다. 잠을 자는 모습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겉모양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잠든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이유는 정말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솝우화에서의 토끼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마음 때문에 잠에 빠졌습니다. 고린 지점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잠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함에 빠졌기 때문에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장로님 토끼 이야기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가 됩니다.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잠든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합이 완전 불공정한 시합이란 것을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빨리 고린 지점에 도착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거북이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거북이의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월한 지위와 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기면 이겨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토끼는 배려의 낮잠을 통하여서 지는 것으로서 이김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17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바뀐 교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깊은 물은 경험하지도 못한 채, 아니 깊은 물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평생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아기와 같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사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나 핵심적인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그저 다른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 술, 담배 잘 안 하는 것, 그냥 인생을 위해서 가끔 즐기는 정도? 보통 때에는 조금 세상 사람보다 착하다는 것 정도. 제가 보통 때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찾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만큼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땅에서 줍는 것과 똑같은 거야. 쉬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다. 아멘만 말하면 되는데 말이다. 구원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와 같은 짓이야. 물론 모두 다 이렇게까지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을 좀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까지를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잠실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 모두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마시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부자 돼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을 주를 위하여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낮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상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만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 해도, 정말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망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면, 그렇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